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팔복 시리즈를 그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드디어 팔복 시리즈 8탄입니다. 그래서 8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자, 8번째 팔복 제목을 딱 보니까 어때요? 가장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복입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복이죠. 왠지 이거 하나님 주는 장미 모자 그거 가시관 그림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지 내키지 않는 느낌이에요. 원래 8번째 마지막 복이라고 하면 피날레잖아요. 뭔가 가장 멋지고 가장 좀 받고 싶은 영광스러운 복을 딱 받으면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복, 주님 이 복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사양하고 싶어지는 그런 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를 위하여 사세요, 주님을 위하여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이러면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멋진 삶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살고 그리고 박해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나옵니까? 네, 내가 그 박해를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박해도 그 고난도 반드시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거 분명히 주님이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인데 아멘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입에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팔복의 최종 결론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팔복의 1번부터 오늘 마지막 8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이 결론을 도달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제가 팔복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팔복 1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해서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왔었죠. 팔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the be happy attitude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행복해지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be happy attitude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태도니까 그래서 팔복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풀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8가지의 성품이다. 그리고 이 8가지의 성품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이 8가지 성품, 이 태도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모습이 뭐냐면 이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박해를 받는 자까지 쭉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8가지의 이 성품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소망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을까? 선택할 수 없다고 했을까? 선택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은 참 눈물이 많으셔. 그러니까 김 집사님은 애통하는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박 집사님은 참 마음이 선하고 착하셔서 박 집사님은 온유한 자의 이 성품에 맞는 복이 있는 것 같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8가지의 복은 동시적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부패처럼 어떤 것은 택하고 어떤 것은 안 택하고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8가지의 성품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 나타나고 어떤 하나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동시에 마음이 청결한 자고 동시에 화평한 자고 동시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제가 이 성품으로는 살아보려고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설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7번까지만 노력을 하고 8번은 사양할게요. 이게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8번 슬쩍 빼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소 부담스럽고 이 내키지 않는 오늘의 이 8번째의 복. 그러나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마음의 각오와 믿음의 태도가 되어 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아멘. 자,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냐면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았대요?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근데 아니, 의가 뭐였더라? 의가 뭐였더라? 사실은 우리 의에 대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냐면 몇 번째에 의가 나왔었죠? 4번. 맞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정상이죠. 그 4번째였으니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할 겸 알려드리면, 자,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자죠. 옳을 의자. 그럼 옳다, 바르다라는 건데 뭐가 옳고 뭐가 바르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옳고 바른,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의 의, 올바른 관계의 의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의가 상했잖아 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라는 것은 어떤 말로 조금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어떤 관계와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으면 마땅히 어떤 의를 행해야 하냐면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사랑하고 돌보고 기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이런 것은 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해야만 하는 의입니다. 이것을 할 때 의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불의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요? 그럼 자식은 아버지가 낳아줬으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을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그냥 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께 해야만 하는 자식의 의무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하나님은 다 하세요? 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를 다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이 자식된 도리를 다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불의한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 떠나고 아버지 버리고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러고 굉장히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믿지도 않고 때로는 아버지를 의심하는 우리는 굉장히 불의한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의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의로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게 되겠죠. 깨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요.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시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를 행하셔서 죄는 예수님께 가고 의는 나에게 오고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의의 전가가 일어나서 내가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있을 때 이 깨어진 의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거저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님으로 인해 이 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잊어도 되고 올바른 관계구나.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의구나. 그래서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엉망이 됐어요. 네, 죄 속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들 된 도리 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 있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왜 박해가 있죠? 나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 잘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그냥 자식된 도리를 다 할 뿐인데 거기에 왜 고난이 있고 거기에 왜 박해가 있고 누가 나를 괴롭힌다는 걸까요? 자, 작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척교회 장소를 참 좋은 장소를 구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제가 여러 장소들을 이렇게 쭉 탐색을 하다가 저기를 우리 교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먼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보러 오셨어요? 저기 몇 층, 저기 어떻게 물어보면 거기요 너무 좋죠. 거기 가격도 지금 참 잘 나왔고 위치도 좋고 이러면서 부동산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다가 근데 어떤 업종이세요? 이러면 네 교회예요. 이러면 갑자기 쳐다도 안 봐요. 네 교회요. 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렇게 연락을 못 받은 게 셀 수가 없습니다. 연락을 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기요? 근데 거기 나갔어요. 분명히 실컷 좋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교회라고 하니까 이미 나갔대요 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고, 또 어떤 분은 그 부동산에 갔더니 그 상가에 그 업종 하시는 분이 같이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가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교회라고 했더니 아 교회는 싫어요. 교회 오면은 주차도 복잡해지고 사람도 이거 막 시끄럽고 소음나고 교회는 안 돼 라고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와 굉장히 기가 죽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나? 교회 구하는 게 참 어렵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장소는 우리가 축복 속에 들어왔죠.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주인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환대 속에서 이렇게 장소를 얻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아하는구나.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구나. 왜일까요? 사람들은 왜 교회를 싫어하는 걸까요? 교회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가 때로는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본인이 직접 교회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또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싫어하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교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싫어하는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너 어떻게 알았어? 딱 그 다음 원고였는데 너 원고 봤니?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였어요. 자, 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이요 너희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한대요. 자,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싫어하지? 사실은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싫어하죠가 아니라 사실은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의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신의 뜻, 신이 원하는 것, 신의 계명이 있을 건데 그럼 신이 존재하여서 신의 뜻이 있다면 신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야만 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다 부정당해버립니다. 잘못 살아온 삶이 돼요. 내가 그동안 틀렸던 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는 게 싫어서 믿지 않기로 결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자, 우리가 봄이 되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야, 진짜 딱 봄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올해는 봄이 특별하게 안 왔습니까? 반드시 봄이 왔어요. 봄이 오고 봄비가 내리니까 꽃이 막 피고 막 나뭇잎이 막 솟아나고 그 죽었던 것 같은 땅들에서 막 잔디가 솟아나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내 심장이 뛰고 이 살아있는 나의 존재를 보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생태계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절로 생겼대요.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생겼는데 이렇게 좋고 아름답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만든 도자기를 보면서 야, 이 도자기 너무 좋다. 여기에는 꽃을 꽂아놔도 이쁘고 물을 마셔도 이쁘고 너무나도 이쁜데 이 도자기를 누가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냥 언젠가부터 여기 있는 거야. 그냥 우연히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성적이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왜? 하나님을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싫어하냐?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많은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집에 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바퀴벌레들이 완전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은 원래 숨어 살잖아요. 근데 그냥 막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딱 열고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벌레들이 싹 하면서 숨으면서 막 엄청 징그럽죠. 막 책장 밑으로 들어가고 막 소파 밑으로 들어가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서 불 딱 켜자마자 다 숨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자신들의 죄악이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죄 없고 빛이 등장을 하면 그들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더러운 죄악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다 탄로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이 죄 그냥 계속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자기들이 안 더러운 거야, 안 불편해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쩡히 지금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냥 깜깜한 거야. 자신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밟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자라고 결단하는 거죠. 너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바퀴벌레처럼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게 싫으니까. 불빛 같은 건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믿기로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하듯 세상은 하나님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제가 교회 구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난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다 보니까 이 교인과 교회도 누구를 연상시켜요? 하나님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미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 시절에 미대를 나왔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1학년 주제에 선배가 주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술이 좀 많이 취한 선배한테 뺨도 맞고 저 때문에 제 위에 선배들까지 다 불려서 다 같이 얼차려도 받고 그런 일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다 같이 모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군대에 가면은 군대는 술 같은 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술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을 줄 알았는데 군대도 행사가 있을 때는 술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이등병 제일 막내일 때 높은 간부가 병사들한테 한 명 한 명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받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간부는 그냥 약간 당황스러워하지만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제 선임들이 다 봤죠. 그 무서운 사나운 이리 같은 그 선임들이 저의 뻔뻔한 막내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요즘 군대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를 15년도 더 전에 나와가지고 그때 그 회식이 있고 나서 한동안 선임들이 저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막 교회도 못 나가게 하려고 하고 꿋꿋이 나갔지만, 자,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끝까지 술을 안 먹고 버티잖아요. 끝까지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버티면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제가 그게 아주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밉게 보이는지 아세요? 아니, 그냥 나 혼자 술 안 먹겠다는데 왜 밉게 보입니까? 제가 만약에 술을 안 먹는다고 한 게 아니라 술보다 더 나쁜 거를 막 한다고 하면은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한심하게 여길 수는 있어도. 근데 술을 안 먹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너는 지금 그러면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지금 다 술 먹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한심하게 보는 거야. 우리 다 지금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네? 이게 사실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술을 안 먹는 순간 그 빛이 자신들한테 와서 자신들의 뭔가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술을 안 먹는 거를 봐주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겁니다. 혼자만 안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죽여버리지 않으면은요, 자신들이 바퀴벌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빛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러운 자가 되기 싫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아무런 박해가 없어, 나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없고 나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은데,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만 자신의 삶을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나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다름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날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다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막 십자가 들고 길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 이런 것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눈도 안 감고 대충 이렇게 막 속으로만 막 밥 먹기 전에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예수 믿는 티 내세요. 그냥 밥 먹기 전에 딱 눈 감고 10초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기도 당당하게 하세요. 회사나 학교에 자기 책상 위에 성경책 올려놓으십시오. 큐티책 올려놓고 했으면 빨리 후다닥 집어넣고.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겁니까? 성경책 올려놓고 예수 믿는 티 내세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던 안 주어지던 하나님을 전하세요. 만약에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면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티 다 내놨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요. 조금 손해보는 일 있어도 화내면 안 돼요. 내가 참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 있으면 내가 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티 다 내놨는데 나도 똑같이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하기 싫어서 티 안 내는 거죠. 나도 그냥 똑같이 묻어가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티 내시고 착하게 사시고 도우면서 사시고, 그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돌아봐야죠. 이번 주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한 가지 이상 예수 믿는 티를 내겠다. 첫 번째, 뭐 식사 기도를 대놓고 하든지, 뭐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든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 두 번째, 남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한 가지 이상 하겠다. 옛날부터 저 더러운 거 있었는데 누가 안 갖다 버리고 있는 거 하나 있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갖다 버리는 거. 아무도 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다 알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욕하면서 하지 마세요. 에이,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어 이러면서 욕하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에 나를 관리자로 보내주셨으니 나에게 이 맡긴 사명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나 이상 이번 주에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의를 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줄까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서 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올라갑니까? 여러분의 월급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막 진급을 합니까? 영광과 벼슬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박해한다. 의를 위해서 살면 박해한다니까요. 미워한다니까요.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1번부터 7번까지의 팔복의 결과가 박해라는 거예요. 자, 빠르고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하나님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온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죠. 이러한 것들, 이쪽이 어떤 거냐면 내적인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외적 변화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자.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내적으로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게, 순결하게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다시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십자가 지고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 자, 이렇게 7가지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를 위하여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 3대로 살았더니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박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1번에서 7번까지 그 힘든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로 도우면서 살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로 내가 십자가 지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박해와 조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시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을 줍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어려움만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7가지 성품을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게 사신 분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7가지 성품을 우리는 예수님 닮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화평케 한 자는 없고 예수님보다 긍휼히 여긴 자는 없는데 그 예수님의 최종 결과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결과는 십자가 고난이었어요. 예수님만큼 의를 위하여 산 자는 없는데 예수님의 결과가 십자가 고난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십자가 고난,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박해받으러 가십시오. 자, 이러면은 저 같아도 예수 믿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 박해로 끝나면 예수 믿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에 의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천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요,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8개의 복에는 각각에 맞는 상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 한번 나왔었던 거예요? 몇 번째? 첫 번째. 너무 뻔하게 노랗게 딱 칠해놨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도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깜빡하셨네. 한 번 했던 거 지금 헷갈려가지고 한 번 더 했네. 아니면 이게 지금 할 게 떨어졌네. 할 게 떨어져가지고 했던 거 한 번 더 했네가 아니죠. 주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과 끝을 천국으로 딱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8가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박해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무엇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을 땅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서 사셨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로 결론이 났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박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내가 이렇게 의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서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이 오겠지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천국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우리도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의 영원한 삶으로의 부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결론도 십자가 이후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제 우리 팔복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닮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실은 박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워할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곳을 그때그때마다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미 주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의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고 기쁨으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양합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은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멸시천대 십자가 멸시천대 가는 제가 주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아멘.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복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수님의 8가지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나에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생명 소망하면서 잘 참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박해와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롱과 박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최종 결론이 부활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최종 결론도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의 영원한
영원한 삶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보내신 일터와 그 사업장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감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조롱과 박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났던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결론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인 줄 믿고 약속하신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주님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8가지 성품으로 살아가고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